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었죠. 사라의 본명은 사레였습니다. 이들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다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참 기가 막힙니다. 첫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혈연과 지연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혈연과 지연을 빼버리면 사실상 사망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자신의 지연, 혈연을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호적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서 지금껏 일구었던 모든 기득권, 안정,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떠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혹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상태가 어땠기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절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죄는 세상에 가득해서 홍수 심판을 받았고 바벨탑을 쌓던 신할 평지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마음으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인생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셨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끝내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방법이 없는 인간들,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던 혈연과 지연을 포기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 내가 사는 길은 혈연이나 지연, 호적이나 국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나오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임하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복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이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셨어요. 이 복은 다름 아닌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보니 세상의 어떤 방식,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혈연도 버리고 지연도 버리라 명령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에는 사실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낯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합니다. 결국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고민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 저 낯선 목소리에 한번 걸어보겠다. 내 인생을 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내 사라와 일꾼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음성을 따라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모았던 재산과 가축들도 단단히 챙깁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맨 처음 머문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간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문 곳은 네게브라는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이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양이나 소나 나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헤매고 다닌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아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정착할 땅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란의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뭡니까? 하란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하란에서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농사를 짓기도 힘듭니다. 이 가축들을 기르기도 힘든 겁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설상가상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하게 된 겁니다. 아니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면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랑하는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들이 내 덕을 보면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배가 고파서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살라 부르셨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손가락만 빠르게 생겼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존해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어딘가로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시와 상관없이 움직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나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호기롭게 아버지 난 이제 갑니다. 그 혈연과 지연을 끊고 왔는데 다시 가려니까 창피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더라. 그 땅은 풍요롭다 하더라. 소문을 들어서 기왕에 떠난 거 한번 가보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며 산다는 것이 때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슨 낭만적인 왈츠를 추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에 거의 도착할 무렵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세번역 성경이 부드럽게 번역해 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당신을 좀 팔아야겠소. 내가 당신을 좀 팔아서 목숨을 부지해야겠소. 뭐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 기가 막힌 남편이죠.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자기 마누라 팔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마누라를 넘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애굽에 절세 미녀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라를 보려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궁궐에도 전달이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완전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아양을 떱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예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 한번 보자. 바로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오죠.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오빠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양떼도 주고 소떼도 주고 나귀와 남녀 종에다가 낙타까지 거하게 아브라함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목숨 살려고 마누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당신은 내 아내를 취할 수 없어 외치면 그냥 죽는 거겠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 사회에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의 소유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원한다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를 사고 파는 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조금 더 흠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내가 너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 그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커다란 민족이 되는 겁니까? 이 사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물건처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당대의 사회 관습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너무나 불행하게 남편 하나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애굽까지 끌려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삶이 망가져버린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가정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에서 지금 제일 억울한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 잘못 없이 자신의 아내로 사라를 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너 혼나고 맞을래? 맞고 혼날래? 뭐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참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니까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나한테 왜 이래?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누이라고 나를 속여서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혼쭐을 나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바로가 마지막에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이것은 네 물건이 아니고 네 아내다.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이다. 너의 아내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들리세요? 바로의 이 꾸지람은 하나님의 꾸지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입술을 빌려서 아브라함을 꾸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 여인은 너의 소중한 아내다. 아브라함아, 이 여인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네가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너의 아내다. 너는 이쉬 남편이고 이 여인은 너의 이쉬와 아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세기 12장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참 묘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혈연과 지연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배가 고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곳이 머무는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이든지 베델이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애굽 땅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가정에 예배가 사라지자 죄악이 틈을 탑니다. 가정의 기도가 멈춰버리자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에 말씀이 들리지 않자 부부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통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도 중요한 약속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나의 비전이고 꿈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등한 인격체로 서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세레나데 노래를 부릅니다.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나누었는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깨어졌던 가정, 무엇보다 부부 사이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바로 서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또 결혼을 앞둔 청년 여러분, 먼저 사별을 하고 홀로 남은 남편, 아내, 혹은 재혼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에 처한 부부, 위기에 처한 가정,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머물러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의 연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가 있고 난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예전과 달리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구성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이 어떠하든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5월 한 달 가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 부부, 자녀, 부모, 뭐 이런 단어들을 회피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끄집어내기 싫은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생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커다란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이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비유로 사용하여 그 신비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거, 결국 그것은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가정의 경험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부부 관계가 지옥 같으면, 내가 경험하는 가족의 관계가 지옥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부부 관계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내가 가꾸는 가정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깊은 의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 단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건강하게 만들기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